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보셨습니다. 성경 복음서의 여러 곳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표적 중에서 6번째 표적인 이 맹인의 치유 사건은 독특합니다. 맹인 앞에 날 때부터가 붙어 있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특별히 주님께서 선택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5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지만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특별히 선택하셨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맹인도 38년 된 병자와 마찬가지로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 맹인의 처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는 이 설정의 이 깊은 의미는 인간은 날 때부터 모두 다 영적 맹인 상태로 출생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린 인간, 다 빛에서 멀어진 자들, 어두움에 처해진 자들입니다. 어두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어두움의 자식들입니다. 인간은 다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이 맹인에 대한 제자들의 관점이 나오죠. 이 맹인에 대한 이 제자들의 관점은 첫째,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분명히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이 제자들의 관점이죠. 그런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죠. 자기 자신의 죄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 괜한 그들의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첫째, 에스겔서 18장 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별주의를 얘기합니다. 부모가 에스겔서 18장 조금 앞에 보면 부모가 포도를 먹었는데 자녀의 이가 시리지 않다. 그런 속담은 맞지 않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의 죄 때문에 죽는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여기에 비추어 보면 이 맹인은 어머니 뱃속에서 자신이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나 또한 출애굽기 20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죠.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거는 죄는 어떤 계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진다는 것. 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이 사람은, 이 맹인은. 이게 제자들의 질문이었죠. 예수님 대답.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들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죄가 죽음을 가져오고 죄가 고난을 가져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도 당할 것입니다. 생활상의 죄를 지은 사람도, 과음을 하는 사람은 간암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음 안 한 어린아이도 간암에 걸리죠. 뭐 뱃속에서부터 술을 마셨겠습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남의 죄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이 고난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 목요일 11월 2일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기 경남 창원 그 터널 바로 부근에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5톤 트럭이 7.8톤을 싣고 가요. 그런데 그 실은 물건이 윤활유였습니다. 기름통을 196개나 실었어요. 그러니까 과적했지요. 이 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뒤에 있는 드럼통들이 불이 붙은데 그 불 붙은 드럼통이 도로의 건너편,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건너편으로 날아가서 폭발합니다. 그 폭발한 화재로 인해서 3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5명이 다친 사건이 지금도 계속 TV에 나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서 불과 3개월 전에 비정규직으로 계속 있다가 정규직으로 이제 취직이 돼가지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취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머니가 자신이 타던 승용차를 선물로 해줬어요. 그 선물 받은 차를 타고 가던 23살의 이 처녀가 이 불붙은 드럼통에 맞아서 그대로 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또 평상시에 운전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엄마가 자녀를 보기 위해서 가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화를 입은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날 그 지점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불과 1시간 전에만 이 사건을 예견했더라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그 길을 차를 운전하고 갔겠습니까? 갈 리가 없죠. 내 사랑하는 딸이 이런 참화를 당할 줄 알았으면 자기 차를 딸에게 선물했겠습니까? 있던 차도 빼앗겠죠. 무지의 결과입니다.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무지에 쌓여 있습니다. 무지뿐만 아닙니다. 드럼통이 날아와도 빨리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불붙은 드럼통이 날아와도, 죽음이 나를 덮쳐와도 그거를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무능한 결과입니다. 무지와 무능과 연약함과 결핍과 이런 모든 증상들. 내 죄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만 이 무지와 무능과 이런 결핍과 이 부족함, 이것의 근원은 결국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유추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신 이로부터가 단절된 상태, 그건 생명 보장이 안 됩니다. 날마다 시간이 되면 중천에 해가 떠오르지만 이 세상은 암흑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휘황찬란하게 낮보다 덜 밖에 불을 밝히고 있지만 이 세상은 암흑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숙명적으로 나면서부터 이 암흑의 상태로 태어나서 날마다 이 어두움 속에서 더듬어가면서 살아나갑니다. 그게 일상의 삶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장님들입니다. 희망이 없기는 38년 된 병자나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이 날 때부터의 맹인이나 다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지금 오늘 2017년 11월, 오늘 이 현재의 우리 좌우를, 전후를 다 둘러보아도 희망이 있어 보이는 곳이 없어요. 안보에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에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교육에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사회에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성인된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참 걱정은 우리들의 어린아이들입니다. 저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까? 정말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이 어두운 세상을 예수님은 우리 앞장 요한복음 8장에서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빛은 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빛이 아닙니다. 달도 빛이 아니에요. 별도 빛이 아니에요. 참 빛이 아니에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어두운 마음들을 밝히시는 빛, 그 빛의 역사로, 사역으로 이 어두움의 나라를 빛의 나라로, 빛의 나라, 광명한 나라. 어두움은 그림자조차도 없는 그런 절대적으로 광명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시는 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 빛입니다. 빛이 등장하면 어두움은 여지없이 쫓겨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사망에 처해 있는, 어두움에 처해 있는, 흑암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상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9장에서 이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8장에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실증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계신 일입니다. 8장을 지금 9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설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출생부터 눈이 멀었던 이 소경이 시력이 회복되었다 하는 육체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장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용어 자체가 벌써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9장의 그 해설도 영적인 의미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빛의 사역을 행하시는 그 기간이 낮입니다. 낮에 일을 하지요. 밤에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지요. 베데스다 목가의 그 사건을 두고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묻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얘기가 벌써 베데스다 목가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9장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일을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나도 일한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이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여러분, 우리입니다. 이 우리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지만은 제자들 또 오늘날의 제자들 모든 신자들이 포함된 의미입니다. 이 일은 마감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도원에 농부를 들이는데 5시까지도 농부를 들였습니다. 주인이. 그런데 포도원이 마감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6시입니다. 지금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5시입니다. 영적인 시간은 5시라고 보여집니다. 종말입니다. 마감 시간이 있어요. 계속 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할 수 없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밤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 그것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이 종말입니다. 종말의 끝이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 소경을 고치시는데 진흙을 눈에 바르십니다. 우리는 잘 알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인생들에게 지금 어둠이 임한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해주셔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을 띄워주셔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게 그 말씀이에요. 진흙으로 최초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에 비해서 이건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사람을 중생하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생시키는 일, 새 삶을 살게 하는 일, 빛 가운데서 살 수 있게 하는 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새 창조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가 즉각적으로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아닙니다. 오늘날의 모든 신자들,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었습니다. 이제는 참 빛이 오셔서 우리를 어두움의 나라에서 광명의 나라로 이끌어내셔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 전에는 어두움의 자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증거하는 일, 빛을 반사시키는 일,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빛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 물체나 햇빛을 반사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반사경만 반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경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있게 하셨어요. 빛의 자녀들로 만드셨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빛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별도로 더 받을 게 없어요. 주셨어요. 이미요. 이걸 신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을 증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아무 때나 할 수는 없습니다. 낮에만 할 수 있습니다. 밤이 오면 어떤 사람도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오늘 본문에. 낮에만 가능하다. 지금이 낮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내일 역시 또 다른 오늘이죠. 항상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내일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다음에 해, 나중에 해, 아닙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눈뜬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봉사가 눈을 떴지요. 물론 설합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뜬 그 감격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벅차겠습니까? 육신의 눈을 뜬 신봉사도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것이 어찌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개안 수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 빛을 받은 사람들. 눈뜬 자로서의 감사와 이 감격을 가지고 지금 이 은혜의 날, 이 구원의 날에 빛을 반사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이것이 우리의 할 일,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힘써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던 저희들, 이제 빛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사오니 주님 따라서 이제 천국 갈 길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함과 벅찬 감격과 이 사랑 가지고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반사자로서 증거하면서 사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